히브리서 11장은 믿음장인데 32절부터 제가 보겠습니다. 앞에 내용들은 잘 아실 텐데 결론 부분은 그렇게 기억들을 잘 못하실 겁니다. 32절, 내가 무슨 말을 더하리요? 기드온, 바락, 삼손, 입다, 다윗 및 사무엘과 선지자들의 일을 말하려면 내게 시간이 부족하리로다. 그들은 믿음으로 나라들을 이기기도 하며 의를 행하기도 하며 약속을 받기도 하며 사자들의 입을 막기도 하며 불의 세력을 멸하기도 하며 칼날을 피하기도 하며 연약한 가운데서 강하게 되기도 하며 전쟁에 용감하게 되어 이방 사람들의 진을 물리치기도 하며 여자들은 자기의 죽은 아들을 부활로 받아들이기도 하며 또 어떤 이들은 더 좋은 부활을 얻고자 하여 심한 고문을 받되 구차히 풀려나기를 원하지 아니하였으며 또 어떤 이들은 조롱과 채찍질 뿐 아니라 결박과 옥에 갇히는 시련도 받았으며 돌로 치는 것과 톱으로 켜는 것과 시험과 칼로 죽임을 당하고 양과 염소의 가죽을 입고 유리하여 궁핍과 환난과 학대를 받았으니 이런 사람은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느니라. 그들이 광야와 산과 동굴과 토굴에 유리하였느니라. 이 사람들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증거를 받았으나 약속된 것을 받지 못하였으니 이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더 좋은 것을 예비하셨은즉 우리가 아니면 그들로 온전함을 이루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이 끝이 묘합니다. 앞에 있었던 선조들의 삶은 후손들의 완성에서 보상을 받는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후손들에 의해서 보상을 받는다는 게 어떤 뜻이냐 하면 우리가 구약 성경을 보면 역사서죠. 창조가 있고 타락이 있고 하나님의 약속이 있고 율법이 있고 하는 그 구약 역사의 끝이 뭐냐면 이제 이스라엘이 망하는 겁니다. 그리고 예수가 오시고 신약 시대가 열리고 신약 시대 교회 시대를 2000년을 살고 우리가 여기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을 볼 때마다 구약을 읽으면 이 사람들은 왜 이랬을까? 사울 왕은 왜 그랬을까? 무슨 므낫세는 왜 그랬을까? 시드기야는 왜 그랬을까? 하면서 보는 것들이 그들의 잘잘못을 심판하는 것이 우리가 봐야 되는 역사가 아니라 보면 너는 더 낫게 해라. 그 바보같이 굴린 건 왜 그랬을까? 그때의 현실을 이기지 못한 거죠. 우리도 다른 사람의 인생이나 믿음은 평을 하기는 쉽지만 자기 인생을 신앙으로 살아내는 것은 누구나 다 쩔쩔매는 것이 현실인데 과거의 사람들의 기록을 가지고 있으니 우리는 좀 더 낫게 할 수 있다, 이렇게 말하는 게 성경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은 이제 우리 개인을 어떻게 보고 있냐 하면 인류 전체를 하나로 한번 봐라, 그런 뜻입니다. 한 인간이 태어나서 유년기를 보내고 사춘기를 보내고 이제 결혼을 하고 그다음에 어른이 되고 하는 식으로 인류를 쳐다보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어른이 돼서 제일 그 유익함을 얻는 건 그 철없던 시절의 실패들이라고요. 그때 왜 그랬을까? 그때 내가 왜 부모 속을 썩였을까? 이렇게 후회하는 게 끝이 아니라 그러니까 지금 어른 노릇도 잘하고 또 한 개인으로서의 실력도 늘어 있어라. 그러면 나라는 사람은 어렸을 때 어땠느냐가 아니라 지금 어떠냐로 과거가 다시 평가되는 거죠. 안 그래요? 우리
저희 재수하던 시절에 제일 유명했던 학원은 대성학원이었습니다. 그 대성학원의 그 대성은 큰 대자 이룰 성자인데 인생사 세옹지만이 대기는 만성이라. 그 학원에서 그렇게 재수생들이니까요. 그렇게 말을 하곤 했습니다. 정말 나이 들어서 보면 공부 잘하시고 승승장구하신 분들과 이렇게 좌절하고 후회스럽게 산 것과 어느 게 더 좋다고 얘기하는 게 아니라 거기서 뭘 배웠는가, 지금은 뭐가 됐는가로 자기가 평가된단 말이죠. 그게 뭐 목사님들 설교할 때 가장 말 잘하는 게 나 옛날엔 뭐 싸움꾼이었고 뭐 퇴학도 당했는데 이렇게 목사가 됐다 그러면 굉장히 실감이 나죠. 이렇게 곱게 커서 목사가 된 사람은 할 말이 없고 이렇게 거칠고 실패하고 산 사람이 돌아온 것이 더 할 말이 있는 그런 식이 됐단 말이죠. 그래서 구약 역사의 제일 많은 부분이라고 할 수 있는 게 이제 그 이스라엘 역사인데, 이스라엘 역사는 애굽을 나와서 가나안에 들어와서 이제 벌어진 시대인 것입니다. 가나안에 들어와서 처음 세워진 지도자들은 사사들이었는데, 사사들은 그 영어로 저지입니다. 판사들, 그러니까 재판관들이었습니다. 그러니까 행정 조직이 없고 정부가 없는 시대에 하나님의 뜻으로 백성들을 가르치고 심판해주는 선생님 역할을 한 사람들을 사사라 그러는데, 성경에서는 그들이 지도자가 되어 쳐들어왔던 외적들을 물리치는 군사 지도자인 것 같이 내용이 소개되고 있지만, 이름에서 보듯이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뜻을 가르치고 거기에 잘못된 것들을 이제 심판하는 그런 역할을 맡았는데, 사사기의 결론은 이제 약속의 땅에 들어왔지만 제대로 살지 않는 이스라엘이 결국 외세에 밀리고 그 삶이 어려워져서 백성들이 다 모여서 우리에게도 왕을 주옵소서. 그때 우리가 왕이 없어서 이 고생을 했다가 이제 사사기의 결론이 됩니다. 왕을 세워달라 그러자 당시에 마지막 사사였던 사무엘이 싫어합니다. 하나님께 나아가서 이 백성들이 왕을 세워달라는데 저것들이 그냥 전쟁, 즉 국방력이 있고 지파별로 중앙 집중적 정부가 없기 때문에 어려움을 당한다고, 국력을 모으고 외적을 이길 군사력을 가지고 싶어 해서 왕을 요구합니다. 그러자 하나님이 사무엘에게 너를 배척하는 게 아니라 나를 배척하는 거다. 해줘라. 그렇게 나옵니다. 해줘라가 굉장히 의미심장하죠. 우리는 성경을 읽으면 왜 그랬어? 이러면 안 되지. 이렇게 쉽게 결론을 내는데 하나님은 말이 안 되는 걸 받아들이십니다. 가장 컸던 것은 아담의 범죄죠. 먹지 말라는 선악과를 따먹게 놔두죠. 우리 불만이죠. 먹으면 안 되는 건 왜 만드셨나? 먹으면 안 되면 말리시지 왜 안 왔나? 하지만 먹게 놔두고, 이 왕을 세워달라 할 때 왕도 세워주고,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자식을 기르듯이 키우지 우리를 조종하고 조작하고 강박해서 키우질 않는다고 성경은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은 권력과 힘의 존재가 아니라 우리에게 혈육이 되길 원하시고, 나를 아버지라 불러라. 너희는 내 자식이다. 그러니 나는 너희에게 무슨 법을 갖다 대는 것이 아니라 나는 부모 노릇을 하겠다.
너희는 내 이름으로 불리는 내 자식이기 때문에 내가 너희를 대강 키울 수 없다. 이렇게 말하는 게 기독교죠. 그러나 우리는 도덕적 이분법과 간절히 빌어서 하나님 앞에 어떤 보상을 받는 대로 자꾸 이렇게 넘어갑니다. 그게 구약 성경 내내 그 얘기입니다. 역사 내내 왕들을 세워놨더니 왕들은 하나님의 뜻을 백성에게 가르치는 중개자 역할을 하지 않고 국력을 유지하고 권세를 유지하기 위해서 우상을 섬기게 됩니다. 우상이란 자기의 소원을 이루어주는 신을 만드는 거죠. 그런 신은 없는데 그런 신을 만든다는 것은 그 시대에 백성들의 마음을 잡기 위해서 권력을 유지하기 위해서 썼던 정치적 그들의 책략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사울의 경우를 보면 첫 번째 사울이 왕으로 서자 사울이 잘했다 잘못했다가 문제가 아니라 사울이 왕이 됐을 때 왕이 된 사울이 백성들 앞에 자기의 권력과 기반을 다지기 위해서 백성들이 원하는 거를 답을 하려고 했다. 그게 이제 사울입니다. 그게 뭐냐면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고 너희 아말렉을 쳐서 진멸해라. 아무것도 살려놓지 말고 가축까지 다 죽여라 하는데 남겨오죠. 왜 그랬냐? 하나님께 제사하고 백성들이 원해서 그랬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데가 우린 사울은 하나님의 명령을 거역했다, 불순종했다라는 도덕적, 윤리적 판단을 이렇게 거기서 잘라버렸기 때문에 성경이 그걸 열어놓고 있다는 그 당시에 이스라엘 민족의 그 신앙적 또 존재와 가치의 차원에서 자신들을 어떻게 평가하고 있고 무엇을 소원하고 있었는가라는 것이 거기에 이제 배어 나온단 말이죠. 우리도 신앙생활을 하면 제일 큰 시험이 타협입니다. 하나님, 내가 하나님 하려는 거 이렇게 할 테니까 하나님도 저한테 필요한 거 이것 해주세요. 이게 딜을 하죠, 자꾸. 근데 하나님이 그걸 자꾸 깨신다고요. 그렇게 안 하거든요. 그러니까 어디까지 오냐면 하나님 뭐 하세요? 난 뭐예요? 여기에 와야 되는 것이죠. 존재론, 정체성, 운명을 물어야 됩니다. 근데 뭐가 한몫하냐 하면 나이가 한몫합니다. 나이가 들면 세상에서 성공한 게 답이 아니라는 걸 알게 되고, 그리고 내가 그토록 요구하고 들어주시지 않은 것이 무엇 때문인가에 대해서 철이 들기 시작을 합니다. 그러니까 기독교 신앙이라는 것이 우리 이제 제일 크게 오해되고 왜곡되는 것은 도덕적, 윤리적 차원에서의 진실, 간절함 같은 것으로 하나님 앞에 보상을 받아내고 내 지위와 신분이 유지된다고 막연하게, 그러나 모든 인간이 가지는 종교심으로 성경이 하고 싶은 얘기를 못 쫓아 들어오는 거죠. 그러니까 이 열왕기에 나오는 그 이스라엘의 실패를 만든 장본인들의 역사 얘기가 후손들을 위하여 고집을 부리고 자기네가 원하는 걸 하고 권력을 잡고 한 얘기들이 실패하는 것에서 점점 어디까지 가고, 그다음에 예수가 오시는 것이 우리가 아담의 실패에서 늘 하고 싶은 질문같이 선악과는 왜 만드셨어요? 왜 못 먹게 하지 않으셨어요? 와 같이 어차피 예수가 오실 거면 아담이 실패한 다음에 바로 오시지 않고 왜 이 긴 역사를 지나서 때가 참해 그렇게 되거든요. 하나님이 시간을 가지고 우리랑 자식을 기르듯이 씨름을 하고 있다.
그럼 한 번의 실패나 실수 같은 것이 운명이 되는 게 아니라 그런 것들이 우리를 만든다. 하나님은 절대 포기하지 않고 우리를 기르는 일에 언제나 전력을 다한다. 그러나 쉬운 답을 탁 어떻게 무슨 보상의 그 물건을 만들거나 형편을 만드는 게 아니라 나를 기르는 문제다. 이렇게 가야 되는 것을 못 쫓아온단 말이죠. 이제 제가 유명해져서 밖에서 부르는 데가 많습니다. 가면 이제 교회 가면 분위기가 딱 있어요. 이렇게 교인들이 딱 기대를 하는 게 뭐냐면 유명한 분이 오셔서 내가 잘 믿고 있는 것을 확인해 주십시오. 그런 눈으로 기대를 하고 날 봅니다. 그러니까 열심히 기도하시죠. 여러분 간절히 하시죠. 복받기 원합니다. 그 이상은 하면 안 듣습니다. 기독교는 그런 게 아닙니다. 그러면 딱 눈이 풀어지고 이게 뭐야? 내가 뭘 잘못했다는 거야? 어디가 틀렸다는 거야? 이제 와서 뭐 새삼스럽게 이렇게 되거든요. 여러분 어쨌든 환갑이 넘어야 처리되는 겁니다. 그 전에 처리되는 건 이상한 겁니다. 그건 바이러스에 감염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왜 평생을 못 살게 구느냐? 거기서 타협 안 하겠다거든요. 그러니까 구약 역사 내내 실패가 우리가 돌아볼 때 그때 내가 철이 없었어. 그때 내 사춘기 때 가출하고 바보짓이었어. 그러니까 뭘 만들어 왔는지, 어떤 게 진정한 명예인지, 어떤 게 진정한 용기인지 이런 것이 달라지잖아요. 학교 다닐 때 주먹 싸움 하던 게 그게 용기가 아니고 가족을 지키고 친구들과 의리를 지키고 짐을 나눠지고 이런 것이 용기라는 것. 인간의 정체성과 신분, 지위에 대해서 이렇게 아주 높아지고 깊어지는 길을 가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런 분이구나에 대하여 놀라게 되죠. 하나님이 원하는 건 나라 말이죠. 나를 어디 써먹으려고 그러지 않고 하나님이 나로 뭘 어떻게 덕을 보자는 데가 없습니다. 우리 부모들이 하는 얘기하지. 야, 너 잘 되라고 하는 거야. 야, 너만 잘 되면 나는 다 괜찮아. 엄마 옷이라도 하나 새로 사 입으세요. 야, 내 걱정 말고 너나 공부 잘해. 이런 얘기들이 성경 내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사울 왕, 그러면 아까도 얘기한 것 같이 그 백성들이 원했던 거는 무사안일입니다. 무사안일. 그냥 걱정 없이 살게 해 주십시오. 왕이 우리를 국방력으로 또는 정치로 이렇게 걱정 안 하고 살게 해 주십시오. 거기에 경도된 거죠. 사울 왕은. 그러니까 사울 왕은 나쁜 놈이었다 이렇게 쉽게 얘기할 수 없는 게 그때의 백성들의 요구와 사울 왕의 실력도 전례가 없기 때문에 왕이 어떻게 해야 되는가를 본 게 없기 때문에 본인도 그 이상의 뭐라 그럴까요? 실력의 반응을 보일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이제 다윗이 옵니다. 다윗은 사울에게 핍박받던 사람입니다. 그리고 신앙적으로 도덕적으로 상당한 수준에 있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성전을 짓겠다고까지 소원을 하는데 하나님이 반대하시죠. 다윗에게선 뭘 보이냐면 하나님이 네가 도덕성을 가지고 종교성을 가지면 내 책임이 다 되고 하나님이 거기에 보상할 거라고 생각하는 건 아니야. 이렇게 얘기하는 데가 다윗입니다. 사울에게선 뭘 했다고요? 걱정 없이 살게 해 주십시오를 대변한 것이 사울이었고 다윗은 우리가 정성을 바치면 된다는 종교성에 대해서 하나님이 아니야. 뭐라고 아니라 그랬어요? 야, 니들이 나한테 뭘 해줄 수가 있단 말이냐. 그 자식들이 어머니 뭘 원하세요? 야, 내가 원하는 건 너 잘 되는 거야. 안 그래 봤어요? 여기를 틀리는 거지. 다윗은 뭐 대단한 사람인 것 같이 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마태복음 1장에서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이러고서 이제 족보가 쭉 나오는데, 다윗은 가장 창피하게 다윗은 우리아의 아내에게서 솔로몬을 낳고, 이렇게 영원 무궁토록 여기 적혀 있는 겁니다. 밧세바에게서가 아니고 치사하게 우리아의 아내에게서 이렇게 써 있다고요. 그러니까 이런 게 다 우리한테 봐라. 이 과거와, 그러니까 아까 한 사람이라고 인류를 한 사람이라고 생각해봐라. 그의 유치했던, 무지했던, 망나니였던 세월들이 과거에 있고, 그러니 이제 철이 좀 들어라. 이 추억과 이 후회들이 너한테 어떤 그 명예와 가치로 이제 갈 때가 됐다. 이렇게 얘기하는 게 후손들에게 주어진 복입니다. 그러니까 아까 히브리서 읽은 대로 우리가 잘 되면 과거가 다 괜찮은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후손들이 이 잘못을 한 것으로 여기 불명예로 적혀 있는 모든 사람들이 우리가 잘 되면 그들도 다 덕분에 라는 소리를 듣게 돼 있다. 그렇게 말하는 셈입니다. 그러니까 다윗은 뭐냐? 다윗은 우리 모두가 가진 그 마음, 신에게는 진실과 간절함을 바치면 보상을 받는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뭐라 그랬다고요? 너희가 나한테 뭘 해줄 수 있단 말이냐? 내가 신인데 내가 해주지. 내가 너희한테 만들고 싶어 하는 걸 너희는 안 하고 자꾸 쉬운 걸 하자 그러잖냐. 딴 걸 가져잖냐. 학교를 가려니까, 공부를 하려니까, 그러니까 내가 뭐든지 시키는 대로 할 테니까 학교만은 안 가게 해주세요. 계속 이 싸움에 성경 내내 기록이 있는데 읽으면서 모르죠. 바보 같은 놈들. 난 안 그렇게 살아. 이렇게 자신을 자위하고 그렇게 결론을 내리는 바람에 교회를 오래 다닌 게 아무 차이가 없죠. 신빙이로 온 사람이 제일 열렬하고, 오래 됐을수록 옛날에 노개라 그랬습니다. 알도 못 낳는 게 먹이만 와서 처먹고 못 오게 한다고 노개라 그랬는데, 알을 낳아야 되는 게 아니라 지혜와 속 깊음에 대해서 하나님이 인간에게 무엇을 목적하고 있는지, 무엇을 만들어 가고 계시는지, 그러기 위해서 현실이라는 환경과 조건을 배치하고 있다는 것을 받아들이셔야 됩니다. 현실이라는 것은 우리가 기대하는 천국이 아닙니다. 여기는, 세상은 죄와 사망이 왕노릇하는 것이고, 치사하게 살아야 되고, 타협해야 되고, 그리고 속여야 되고, 뺏어야 되는 곳에서 우리를 기릅니다. 이게 기본 배치입니다. 그러니까 베너 얘기 밤낮 하죠. 우리가 베너라는 영화를 진정한 그 결론을 모르고 보면 베너는 복수하는 영화에 불과합니다. 그러면 어디서 끝나야 되냐면 전차경주에서 끝나야 됩니다. 그리고 그 영화에 나온 메살라를 늘 악당이라고 불러야 되고, 베너를 주인공, 그래서 결국은 주인공이 이겼다, 정의가 이겼다, 이렇게 막연한 결론을 내고 끝납니다. 그러나 아시다시피 베너에서 결론은 보복, 폭력으로는 인간의 진정한 가치와 명예가 아니더라. 그래서 메살라가 죽었는데 영화가 안 끝나죠. 예수님이 십자가 지고 가는 걸 따라갔다가 돌아와서 아내에게 얘기하죠. 그 말이 내 가슴에 있던 칼을 내려놓게 해서 아버지여 저들을 사하소서입니다. 그러고야 끝나죠. 그러니까 그렇게 거기까지 가기 위해서는 메살라가 있어야 되고, 메살라에게 보복하는 게 답이라고 생각하는 주인공이 아직 철들지 않은 현실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그렇게 살죠. 그래서 기껏
출애굽해서 가나안 못 들어간 이스라엘 백성들은 천국 갔어요? 지옥 갔어요? 이 질문을 제일 많이 하죠. 그들의 실패를 교훈으로 갖고 가나안을 살았어야 되고 사사시대를 지나면서 왕을 달라 그러면 아직도 멀었다는 얘기죠. 열왕기를 지내고 힘을 가진 것으로는 답이 아니다라는 것이 처음에는 아람, 그 다음에는 아수르, 그 다음에는 바벨론, 그 다음에는 그리스, 그 다음에는 로마에 의해서 이스라엘은 계속 속국이 됩니다. 그리고 산산이 흩어지죠. 2000년이라는 신약 시대를 이스라엘 백성은 조국을 잃어버린, 온 세계에 흩어진, 우리의 쉽게 얘기해서 벌 받는 민족으로 살았습니다만, 이 말년이 되자 20세기에 오자 그들은 회복이 됐고 자기네 나라에 돌아왔고 그동안 이방이 복을 받았죠. 그래서 예수를 믿게 된 유럽의 교회들과 나라들과 또 그 선교를 받은 우리마저도 유대인들을 욕하는 것으로 자신의 정체성을 확인하는 방법을 그렇게 오랫동안 썼습니다. 유럽에 가시면 큰 성당들이 있고 거기에 조각품들이 이렇게 양각되어서 만든 조각품 중에 그 유대인들을 개와 돼지와 함께 조각해 놓은 것을 어렵지 않게 볼 수 있습니다. 유대인들이 예수를 죽였다는 이유로 그들을 이제 정죄하고 비난하는 것으로 난 믿었어 이렇게 된 거죠. 그러니까 예수를 믿었다 그러면 뭐가 되는가라는 적극적인 정체성은 없고 그러지 못한 자들을 저주함으로써 자기의 신분을 확인하는 게 전부라면 하나님을 모르는 거죠. 하나님의 창조, 하나님이 뭘 만들고 싶으신가? 부활, 무엇도 하나님의 뜻을 막을 수 없다. 너희들의 실패가 너희들의 운명이 되지 않는다. 왜냐하면 내가 너희의 하나님이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 기독교 역사 내내고 일반 역사도 이걸 품고 있습니다. 일반 역사도 보시면 권력의 시대, 고대라는 것은 제국 시대고 그 다음에 가운데 중세가 있었는데 기독교가 권력을 가진 시대가 있었고 그때는 권위라는 이름이 권력이 되고 말았다라는 걸 서구 역사에서 보고 그 다음에 계몽시대가 옵니다. 근대가 오죠. 근대란 인간의 가치를 더 발견한 시대입니다. 그러나 인간의 가치라는 것이 계몽주의라는 이름에서 보듯이 더 많이 배운 것. 그러면 도덕적이고 윤리적이고 지식적으로 되면 인간이 제값을 할 거라고 기대를 했는데 아니더라. 그게 이제 우리 소위 말하는 포스트 모던 현대에 온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이 잘했다 잘못했다로 싸우는 게 아니라 인류 전체가 이게 답이 없구나. 지식, 과학, 이념 가지고 인간이 평화를, 정의를 실현할 수가 없구나에 대해서 세상이 이제 손을 들어버린 것이죠. 이 손을 든 사실이 우리의 현실이라는 이 배경, 환경, 구성 속에 우리가 예수를 믿는 자로 부름을 받아서 그 모든 일반 역사, 기독교 역사 서로 다 하나님이 인류를 뭘 하기 위해서 이렇게 볶으시는가? 어떻게 인간들은 반응을 했고 하나님은 그 모든 거역과 부정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아직껏 성실하게 일하고 계신가? 이렇게 우리를 돌아봐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을 지나면 솔로몬이 오는데 솔로몬은 지혜를 구했습니다. 그리고 부귀영화를 누리고 스바의 여왕이 찾아와서 성경 기록에 의하면
여호와께서 당신에게 복을 주셨음을 내가 들었습니다. 그래서 여호와의 이름이 나오지만 우리가 솔로몬의 말년을 보다시피 솔로몬은 그 지혜가 우리가 아는 것 같이 하나님과의 관계와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서 깊어진 것이라기보다는 정치적 지혜였던 것이 드러납니다. 그는 말년에 좋지 않게 변한다기보다 애초부터 정당한 결론에는 갈 만한 실력이 없었다는 게 드러나서 아시다시피 솔로몬 아들이 르호보암인데 솔로몬 때 이미 반역이 시작됩니다. 여로보암이 솔로몬에게 대들었다가 쫓겨서 애굽으로 피신을 가고 그다음에 솔로몬이 죽자 르호보암에게 와서 이렇게는 못합니다 라고 할 때 그 세력이 그를 지원하는 세력이 10지파입니다. 유다 지파를 지지하는 것은 다윗이 소속된 그 유다와 베냐민 반지파, 그러니까 12지파 중에 11지파 반이, 말하자면 10지파 반이 르호보암에게 와서 정치를 잘해줄 것을 요구하고 르호보암이 반대하고 갈라져 나가서 북이스라엘과 남왕국 유다로 갈리죠. 이스라엘이라는 이름마저 북왕국이 더 지파수가 많기 때문에 뺏어 갖고 가는 셈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은 그때 이미 망한 셈입니다. 유다가 되고 마는데 하나님은 이 못한 나라, 이 약소국 속에서 일을 하십니다. 마치 야곱을 택하실 때 그 쌍둥이였거든요. 그러나 내가 에서가 아니라 야곱을 택했노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야곱은 이제 아시다시피 뭐라 그래야 되나요? 나쁜 놈입니다. 어떻게 해서든지 이제 장자권을 뺏고 자기가 재산을 이어가려고 할 짓 못할 짓 다 한 사람인데 하나님이 그를 택했다는 건 왜 얘를 더 사랑했냐가 아니라 더 못한 것, 더 도망간 것까지 내가 싼다. 내가 창조주로서 내가 목적한 것에서 도망갈 수 있는 것들은 없다. 이렇게 말하는 게 야곱을 부르는 겁니다. 아브라함의 등장이 그랬지 않았습니까? 아브라함의 등장은 창세기에서 창조가 있고 아담의 범죄가 있고 그리하여 쫓겨나고 아담의 후손들이 창세기 5장에서 보는 바와 같이 죽음의 족보로 연결이 되어 모두가 죽을 수밖에 없는 운명인 것을 나중에 바벨탑 사건에까지 끌고 온 11장 그리고 12장 1절부터 느닷없이 아브라함이 불려 나옵니다. 내가 네게 복을 주어져 모든 족속이 너를 인하여 복을 얻을 것이니라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구원론을 얘기할 때는 예수를 믿어야 된다가 구원론의 우리의 이해고 등식입니다만은 창조주 쪽에서 보자면 창조 세계가 예수를 믿는 사람과 안 믿는 사람을 이렇게 나뉘어서 여기는 하나님이 있고 여기는 하나님이 없는 건 있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존재의 하나님이십니다. 창조자로서의 책임과 권리와 성의를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에서가 부름을 받고 야곱이 부름을 받고 에서는 외면을 당했다라는 말을 너는 벌 받고 너는 상 받는다 이런 간단한 내용이 아니라 하나님이 어디까지 우리를 붙잡고 씨름을 하시겠다는 건가 이렇게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인데 아브라함은 족보도 없는 데서 약속의 대표가 되고 이삭은 낳을 수 없는 애를 주심으로
약속을 자자손손으로 인류 역사 끝까지 잇겠다. 그게 이삭이죠. 그래서 이삭은 죽어도 사는 거죠. 그것은 우리가 인간들의 노력과 성의에 의해서 그 약속과 그 후손들이 연장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이 약속을 절대 포기하지 않고 우리가 죽을지라도 죽음이 그 약속을 중단시킬 수 없다라고 하는데 이삭이 있고 야곱이 있죠. 야곱은 하나님이 뭘 하려고 그러는지는 알지 못하고 자신의 생애에 자신이 원하던 것에 목표를 삼고 모든 노력을 기울였던 사람을 붙잡아가지고 너는 임마 네 존재와 네 가치를 내가 이웃을 강탈해서 약탈해서 채울 필요가 없어. 내가 네 아버지야. 이렇게 얘기하는 대목이죠. 그래서 성경은 늘 나는 너희 조상의 하나님이니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니라. 그렇게 말하죠. 그다음에 하나 더 와서 역사가 이제 더 진전됐으니까 나는 너희를 애굽에서 구원해낸 너희의 하나님이니라. 하나씩 더 나오죠. 지금 뭐예요?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우리 하나님이니라. 이렇게 오죠. 그 이제 교회가 있고 우리가 여기까지 와서 이 긴 역사 속에서 하나님이 뭘 만들었는지 열왕기에서 보자면 열왕기에서는 후대의 왕들이 솔로몬을 가장 부러워하죠. 솔로몬이 그 목적이 되죠. 부귀영화. 부귀영화를 위해서 그들이 할 수 있었던 방법은 우상입니다. 그 우상도 어떤 우상들을 섬겼냐면 아람의 우상, 아수르의 우상 이런 것들을 들여옵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제국이 됐으니까. 그러니까 힘을 얻기 위해서 그들이 섬기는 신들을 들여옵니다. 우상들인데 이제 뭐 대표적인 게 바알과 아세라입니다. 이런 신들을 들여온 것을 이제 하나님이 막 진노하시죠. 그것들은 아무것도 할 수 없다. 그것들은 생각도 할 수 없고 목적도 가질 수 없고 능력도 가질 수 없다. 너희는 거기다가 너희를 팔아먹었단 말이냐. 그 꾸중을 뭐 여러분 이사야나 예레미야나 보시면 계속 그 꾸중이 소선지서들 내내. 그래서 이스라엘은 멸망해야 되는 겁니다. 이스라엘의 멸망은 물론 벌을 받는 것이지만 더 중요하게 너희가 추구하는 것은 그 끝이 이것밖에 없단 말이다. 그것은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그것은 죽어버리는 것과 똑같은 소원이란다. 까지 이스라엘의 멸망입니다. 그래서 아수르에게 북왕국이 망하고 남왕국은 바벨론에 망해서 잡혀 들어가죠. 잡혀 들어가서 이 역사를 이어갑니다. 나중에 돌아오지만 돌아와서도 우리 후기에 보는 그리스와 로마 아래 들어가는 때는 성경에는 없고 우리가 중간사라 그래서 말라키 이후에 예수님 오실 때까지 400년의 기간이 있는데 그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은 정말 죽어나갑니다. 선지자도 안 일어나고 하나님이 어떤 응답도 안 하시고 어쩔 줄을 모르고 하는 시간들을 가지게 됩니다. 그 모든 것까지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일을 하시는데 구약 2000년, 신약 2000년, 인류 역사도 우리가 기록에 남아 있는 건 아무리 길게 잡아도 5000년밖에 안 된답니다. 그러니 그 역사 속에서 하나님이 뭘 하시는가? 인류 역사를 보면 역사가들이 다 역사는 의식이 없어. 역사는 정신이 없어. 그게 뭐냐면 역사가 이렇게 진전하지 않더라는 거죠. 인간들이 진보하지 않더라는 거죠. 과거에서 아무 유익을 얻지 않고 과거로부터 어떤 교훈을 받지 않더라. 그게 역사가들이 하는 얘기 아닙니까? 우리 성경을 펴놓고 읽으면 난 이러지 않아. 이러면 안 되겠어라는 윤리와 도덕적 판단은 가져도 이게 무슨 얘기인지
여러분이 교회 나온 지 30년이고 40년이면 그동안 말하자면 교회에 나오면 무엇을 만나고 가는지, 진리를 만나고 간다는 게 무슨 말인지, 하나님의 의지와 성의와 그걸 만들어내는 세상에 나가서 보는 현실이라는 것이 보이는 사망과 폭력이 왕노릇하는 질서에 있지만 그들이 운명일 수 없다는 걸 만나는 이런 것들이 섞여서 우리 신앙인들을 진정한 하나님의 자녀로 만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울고불고 빨리 문제가 해결되기를 바라는 그런 것들이 하나의 기적같이 여러분을 하나님을 더 아는 대로 이렇게 들어오게 할지언정 그것이 궁극적인 답은 될 수 없고 고난 속에 있을지라도 그것이 여러분을 인간이 뭔가 이런 어려움 속에서 진정한 오늘 죽어도 여한이 없다. 뭐 우리 동양 사상엔 그런 거 있죠. 아침에 도를 깨달으면 저녁에 죽어도 좋다. 그런 정도하고는 다른 죽어도 좋은 것이 아니라 죽어도 죽을 수 없는 부활이 있고 궁극적인 목적을 하나님이 이루시기 전에는 놔주지 않는다라는 하나님의 의지와 성의에 대하여 여러분들의 존재와 생애를 새삼스럽게 보는 그런 구약의 역사이길 바라고 또 여러분들의 현실에 대한 이해이기를 바랍니다.